날마다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우리의 나중까지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비슷한 듯 서로 다른 두 여인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편을 여인 과부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오늘 성경은 수냄 여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은 서로 아주 달라 보입니다. 먼저 앞서 등장하는 여인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녀는 엘리사를 향해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할 남편이 부재했습니다. 그 빈자리가 너무나도 컸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부재는 그녀를 빚더미에 앉히고 만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성경은 그녀에게 아이가 둘이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는 사람은 없는데 써야 할 사람만 있는 것이죠.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더욱이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빚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이제는 가장 사랑하는 그 두 아이를 빚준 사람에게 종으로 내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내몰려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돕는 사람은 오늘 본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미 죽었고 스스로 빚을 갚을 능력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친척들 혹은 남편의 친척들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그녀의 그 어려운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날마다 목격하고 있었을 이웃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그 모든 어려움을 오롯이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8절 이하에 등장하는 수냄 여인의 상황은 조금은 사실 많이 달라 보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그녀를 한 귀한 여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수냄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말하자면 수냄의 귀족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은 과부고 한 명은 귀한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경제적으로도 아주 여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작은 방을 다미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게 머물리다 하였더라. 이 엘리사가 사역을 위해서 이 일정 지역을 순회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여러 지역을 도는 중에 수넴을 지나기만 하면, 수넴을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집으로 불러서 음식을 대접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를 불러서 몇 번이고 계속해서 먹일 수 있는 그런 풍족함이 이 수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 모를 과부와는 달리 그녀에게는 함께 의논할 남편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의견을 나누고 부탁해서 엘리사의 거처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자기들의 집에 벽이 있는 작은 방을 만들고 지는 데 필요한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둡니다. 엘리사를 위하여 하나의 별채를 만들어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은 집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아들을 종으로 내어 주어야 하고, 또 한 명은 음식도 집도 또 집에 필요한 가구들도 마음껏 줄 수 있는 그런 여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가난과 외로움과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 있는 과부에게나 또 풍족하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고 무엇이든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그 귀한 수냄 여인에게나 어떤 삶의 문제는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바로 직관적으로 그 삶의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이 없구나. 남편 없이 아이만 둘 혼자 키워야 하구나. 돈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구나. 빚이 많구나. 단번에 보인다는 것이죠. 반면에 수냄 여인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귀한 여인이구나. 음식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집도 지어주고 가구도 채워주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심지어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그때 수냄 여인이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대답한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무엇을 해줄까? 왕이나 사령관에게 잘 얘기해서 챙겨주겠다 얘기했을 때 그녀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수냄 여인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녀의 삶의 결핍이라는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마 남편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들을 기대하지도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원하긴 하지만 마음 한편에 묻어든 그런 결핍의 문제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과부의 문제보다 수냄 여인의 문제가 더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과부는 빚을 갚으면 해결되는 문제이지만 수냄 여인의 문제는 돈이나 지위나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상황에 있었고 문제의 내용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두 여인 모두 각자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둘은 달랐지만 비슷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모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반면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그라미로, 어떤 사람은 세모로, 어떤 사람은 네모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별 모양으로 사는 것이 다양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달라 보이지만 전혀 다른 그 모든 삶들에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떤 문제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름 모를 가부와 수넴의 귀한 여인도 그랬습니다.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었지만 막상 그 삶의 모습을 열어보니 둘 모두에게 결핍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정도는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각자만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결핍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모든 문제들이 사실 우리에겐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민과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의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름 모를 과부에게 남아있던 기름 한 그릇으로 그녀가 가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들을 빌려서 모으도록 하십니다. 이 집, 저 집을 방문해서 마을에 있는 그릇이라는 그릇은 다 빌려서 모으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빌린 모든 그릇들에 남아있던 기름 한 그릇을 붓도록 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름은 분명 한 그릇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그릇 기름을 다른 빌린 그릇들의 부은이 계속해서 채워졌다는 거죠.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졌더라. 한 그릇의 기름은 빌려온 모든 그릇들을 채우고 나서야 멈추었습니다. 특별히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 그릇들에 담긴 기름은 빚이라는 과부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두 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야 할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과부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과부를 돕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빚의 압박에서 과부를 지켜주고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상황을 막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를 지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그 과부를 지키시고 돌보셨습니다. 본문 5절은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붓는 그 자리에는 빌려온 모든 그릇들의 기름이 채워지는 그 자리에는 과부와 두 아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엘리사도 기름이 채워지는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은 기름 한 그릇을 통하여 모든 그릇을 채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으로 인해 자녀들이 팔려가게 될 그 과부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기름을 팔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풍족한 것들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과부의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수넴 여인 이야기의 결말은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분명히 보여줍니다. 수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결핍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채울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없다라는 수넴 여인의 결핍은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결말은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던 믿음 좋은 그녀조차도 아들을 안으리라 라는 그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속이지 말라라는 말로 농담처럼 넘겨버립니다. 남편의 연로함과 여러 상황들을 보았을 때 아들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이 현실이 됩니다. 아들을 안게 될 것이라 말을 믿지 못했던 그녀가 아들을 안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엘리사가 말했던 그때쯤에 아이를 낳았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빚이라는 경제적인 결핍의 문제보다 아들이 없는 이 결핍의 문제가 더 난처한 문제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재력도 충분하고 지위도 높았던 그런 수넴 여인조차도 자신이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에게도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녀의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결핍을 채워주십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할 수 없었던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없는 그녀의 결핍을 채우심으로 그녀의 공허한 삶을 돌보아 주신 것이죠.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은 역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키시고 늘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말이 있지요. 정말 우리에게 딱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더라도 솟아날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생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과부된 여인이 아들이 종으로 가게 될 그 순간에 엘리사를 만난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늘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있었기에 엘리사를 만날 수 있었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녀의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그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모든 문제들까지도 돌보아 주십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니 어쩌면 자기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아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입니다. 귀한 여인이라 칭송받고 선뜻 음식이고 집이고 내줄 수 있을 만큼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에게도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결핍의 문제가 그녀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까지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수넴 여인 그녀 스스로도 아들이 없는 결핍에 대해서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다 아시고 그런 문제들까지도 돌보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모든 부분까지 세밀한 일하심으로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쓰러지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섬세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세밀하고 섬세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부족함, 어떤 결핍, 어떤 공허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괜찮다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문제 앞에 있는 우리를 돌보시고 문제 앞에 있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부르짖고 선포하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부르짖고 선포합시다. 부르짖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과부가 부르짖으며 말했을 그때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향해 아들 안으리라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수넴 여인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는 부르짖고 선포할 때 더욱 임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모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펼쳐 지켜주시기를, 연약한 우리를 만져주시고 돌아봐 주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를 모든 문제 가운데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로부터 회복되는 은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